오늘 저는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라고 하는 이 제목을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여러분들 우리가 각자에 따라서는 5년 또 10년 이상 된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제 모의고사를 보거나 시험을 풀 때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느꼈던 어려움은 거의 매번 이렇게 뭔가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문제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문제가 너무 많은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늘 그렇게 시간에 쫓기다시피 이렇게 문제를 풀었던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또 어떤 문제들은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문제 속에 힌트가 있는 그 해답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문제들도 적지 않게 있었던 것 같아요. 국어 문제 같은 언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지문 속에 답이 숨어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같은 과목의 문제를 풀 때 다른 문제 속에서 지금 내가 풀고 있는 문제의 그런 해답의 힌트를 얻게 됐던 그런 특별한 경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때로는 그 힌트들도 우리 인생의 주변에 적잖이 있는 것도 사실 우리의 인생입니다. 풀어야 될 문제도 많지만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그 해답을 얻기 위한 힌트도 우리 인생 가운데 적잖이 있다라는 생각들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무지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아주 어려운 극난이도의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시험 문제는 풀지 못한 채 넘기고는 했던 우리의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때로 인생에 있는 극난이도의 문제들은 어떤 것들은 그냥 풀지 않고 넘겨갈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게 더 큰 어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요, 결국 문제라는 것은 다 해답을 갖고 있기 마련이에요. 풀 수 없는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해답이 없거나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애초에 문제를 냈던 어떤 출제자의 잘못이 되고 마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인생의 문제와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고 또 도무지 감당하기 벅찬 인생의 무게를 오늘도 견디는 이들이 있고요. 때로는 느닷없이 찾아온 인생의 큰 시련들이 우리 인생을 또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최악의 시련을 이 시간 한번 잠깐 상상해 보시겠어요? 내 인생에서 마주칠 수 있는 최악의 시련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힘써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다 까먹는다든지 재정적인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거나 실직을 당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또 내가 부양해야 되는 가족들이 있는 분이면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큰 병에 걸리거나 끔찍한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저마다 상황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인생의 시련들이 아닐까.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은 언제라도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 시련, 역경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욥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욥의 인생을 보면 정말 언제고 우리의 인생에는 이러한 큰 시련과 같은 끔찍한 일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가 그 욥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도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욥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진리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아무 문제 없는 완벽한 삶을 만들려고 오늘도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인생에도 머지않아 엄청난 슬픔은 어김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고요. 아니, 오히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너무 많은 게 문제인 그런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유난히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할 때 예수님의 우신 장면들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마치 환하게 웃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의 기록은 성경에서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인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생애에도
웃을 일들이 왜 없으셨겠어요? 기쁘신 일들도 있으셨겠지만 성경은 꼭 의도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우신 장면들만 기록하여서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알려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욥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말 최악의 시련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최악의 시련이 무엇일지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렇게 지나가듯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 욥은요 하루아침에 큰 재산을 다 잃게 된 거예요.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의 목숨마저도 잃게 되었어요. 몸에 난 종기가요 그를 지독히도 괴롭힙니다. 여기에 더 불행한 건 뭐냐면 그에게 남은 어쩌면 유일한 단 한 사람, 그의 아내마저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큰 시련이겠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정말 끔찍한 시련을 당했던 사람, 물론 많죠.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의 시련만큼 또 큰 시련이 있을까 싶은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차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게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요구는 도무지 이해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 보여요.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아브라함 이전 시대에도 전혀 없던 일이었어요. 사람을 번제로 삼아서 제사를 드린다? 이전에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심지어 그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대상 이삭이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잖아요. 축복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됐던 그러한 아들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이 아들을 번제로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라니요. 여러분, 불임으로 고생하던 사라의 죽어있는 태를 만지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축복의 아들,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으로 인해 주어진 아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였고 아브라함에게 닥쳐온 시련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지 아브라함에게 최악의 시련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애써 부정하고 싶었던 현실이지 않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내가 들은 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내가 요즘에 기도를 안 했더니 내 마음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 내 생각이 많이 부정적이어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 버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사고로 인해 죽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이걸요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무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덜어 있기 마련인데 이 상황은요 그 중에서도 단연코 최고로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미 수천 년이 지나서 그냥 어떤 하나의 이야기처럼 책 속에서 보는 이야기처럼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우리는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상황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반응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건 말도 안 돼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왜 대체 저한테 이런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 물어도요 하나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오히려 그의 반응도 말도 안 돼요. 이어지는 창세기 22장의 이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즉시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모든 떠날 채비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그가 심란한 마음에 밤잠을 설쳐서 아침 일찍 일어났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아니 할 수 있다면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순종할 수 있다 치지만 어떻게든 이걸 밀어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어요?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 삼아서 제가 오늘은 안 되고 내일은 안 되고 막 이러지 않겠냐고요.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가 떠날 채비를 합니다. 저는 거의 확신하건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제정신이 아니거나, 두 번째는 아브라함 그에게는요, 하나님께 분명히 무언가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선하신 하나님 당신의 성품 안에서 결코 어긋나지 않게 성취될 거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 믿고 있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을 알고 신뢰했다, 이 두 가지 이유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요 기어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 땅의 산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칼을 빼들어요. 여러분, 빼드는 척도 아니고 진짜 칼을 빼들어서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어요. 그 땅으로 가는 길이 3일 동안 가는 길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여러분,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어떠한 생각들이 그에게 스쳐 지나갔을까? 그 3일은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는 시간 같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어코 제단 위에 이삭을 올리더니 칼을 진짜 빼들어요. 그런 척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믿음이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기를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가장 훌륭한 롤 모델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완벽히 통과한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인지 보기 위한 이 문제를, 테스트를 아브라함은 완벽히 풀어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하나의 내용이,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인생을 살펴보면 무려 10번이 넘는 그런 이사를 다니는 그런 생이었다라고 해요.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을까. 그리고 100세 만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는,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시련의 연속들이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시련의 문제들을 다 믿음으로 풀어냈어요. 마침내 가장 극난이도의 이 문제마저도 훌륭하게 풀어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 역시도 언제라도 때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로 인해서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고 시험 받을 수 있다, 시험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게 정정할게요. 얼마든지 시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일단 그가 테스트를 잘 통과했네, 이거는 둘째치고 우리도 언제라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이삭은 무엇이에요? 어느 때가 되면요 우리도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 소중한 우리의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지도 모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바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이삭들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빛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시련들을 만나요. 어쩌면 지금도 그 시련의 한 중앙에 서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시련을 나는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솔직히요 자신이 없죠.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신이 없다는 게 솔직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이 정말 엄청난 자기 부인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기까지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공경했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해설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어떻게 이러한 시련들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련을 통과했는지 보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그가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는 비록 자신의 인생에서 진짜로 죽은 사람이 실제로 살아 돌아오는 것을 아직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이 진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과 목적을 결코 실수하지 않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가장 극난이도의 시련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을 향한 그 분명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 이걸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견딜 수 있는 비결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 시련들은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그 힌트, 해답으로 가는 유일한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고 싶고요, 어떠한 문제도 없는 완벽한 인생을 꿈꿔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는 누구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삶에서 겪게 되는 시련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독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 제자도를 뭐라고 말해요? 십자가 지고 따르는 삶이다, 친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국의 한 청교도 설교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독생자가 있지만 십자가 없는 아들은 없으시다.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독생자가 있지만 십자가 없는 아들은 없으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을 거예요. 아니, 더욱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극심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다니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곧 우리의 확신이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인생은요, 그 시련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시련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인생의 진리이겠지만,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붙드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건 진정으로 진리이고 우리 삶 가운데 약속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힘겨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시련에는요, 몇 가지 목적이 있기 마련이에요. 특별히 이 최고의 설교가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시련의 목적에 대해서 다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시겠어요? 시련은 우리의 믿음의 강도를 시험합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의 강도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앞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믿음이 어느 정도를 모르시는 분인 걸까? 아니, 그런데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 다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세신 바 되며 그분은 우리의 심령과 중심을 감찰하는 분이다
이 고백을 생각해 볼 때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근데 누가 모르기 때문에 시험이 필요하냐면 내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지금 나의 믿음의 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런데 지금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플랜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정작 내가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시련을 주시는가? 그 시련을 통해서 바로 우리 스스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정확히 얼마나 강한지 혹은 얼마나 나약한지를 우리는 시련 앞에 서면 어김없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최근에 겪고 계신 그 시련으로 인해서 혹시 원망하고 계십니까? 불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따지듯 그렇게 물으면서 순종을 어떻게든 안 하려고 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의 믿음이 많이 연약하다는 증거예요. 이와 다르게 여러분, 닥친 시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계시며 그 전에도 여전히 있던 그 고백이 지금도 여전하고, 심지어 그 전에 없던 나의 믿음의 고백이 지금 더 간절히 드려지고,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믿음과 은혜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만큼 훌륭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큰 믿음의 사람, 그 귀한 믿음의 사람을 쓰시기 마련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세상의 힘으로 칼과 단창으로 세상을, 그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는 분이 아니시고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시련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시련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축복과 우리 인생의 산 소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어디로부터 기인하냐면 하나님 그분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서 그 긍휼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때로 인생에 시련이 없으면 내가 일궈온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평탄하고 든든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내 인생의 평안의 시간이 지속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긍휼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는 교만해질 거야 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지만 그 긍휼을 잊는 것 자체가 교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 네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 심지어 네 인생 네 힘으로 네 의지로 너의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를 향해서 단호히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분들에게는 속상하고 안타까울 거예요. 저도요,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까지 오는데 제 마음에 씨름과 부침이 너무 컸어요. 이게 비대면 상황이다 보면 준비할 일들이 더 많아지니까 마음이 더 쫓기고 시간도 더 쫓기고, 그럴 때마다 늘 저는 이게 늘 이 예배당으로 오는, 어떻게 보면 한 조도 빠짐없이 늘 그 씨름을 하고는 내가 더 미리 준비를 할 걸. 항상 쫓기듯 그러한 내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스스로 반성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게 또 지나쳐 버리면 그래, 예배를 내가 얼마큼 준비한다 한들 더 완벽한 예배가 되리요. 또 그렇게 지나친 어떤 내 의의로 가지 않으려고 그래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예배당을 오는 차 안에서 저의 줄곧 한결같은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합니다. 오늘도 이제 특히나 예배 직전까지 이 상황이 갑자기 막 이 기계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또 쫓기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하게 왔던 마음, 평안을 다잡으면서 왔던 마음이 또 쫓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확신컨대요. 우리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빼고는 설명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 우리가 붙들고 있던 능력들, 내가 의지했던 나의 어떠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과신할 수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도와줘요. 시련이 있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된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게 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게 합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에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란 게 있는데, 그 상급이란 게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그게 어디에 쌓여져 있냐면 하늘에 쌓여져 있다. 저 하늘에 쌓여져 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쌓아가는 것들은 때로는 썩어지는 것들, 더러워지는 것들, 쇠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또한 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물론 우리 인생에 시련과 역경도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마치 우리가 문제를 열심히 풀어가면 풀어갈수록 그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의 어떠한 능력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질비해 있지만 그 시간들을 지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됐든 점점점 더 삶이 때로 나아지는 경험,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경험들도 심심치 않게 하게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뭐 이런 상황이 다 10분 동의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표현이 참 동감이 돼요. 참 어려웠던 시간들 많고 지금도 여전히 어쩌면 어려운 시간들은 있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복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지금의 내 시간과 그때의 세월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들, 풍성한 것들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인생에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만족치는 안 채워졌을지 몰라도 지난 날과 비교해보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분들 분명히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성공도 경험해요. 크고 작은 성취도 경험해요. 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들도 가져봤어요. 여러분, 이집트 왕궁의 모세를 기억하죠? 그가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그가 모든 것들을 다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에게 그 상황과 환경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그가 세상의 재물과 이런 호의호식하던 걸로부터 눈을 돌리게 되었을 때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명을 보게 되었어요. 그가 세상의 재물로부터 눈을 돌리자 하나님의 사명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자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연단을 거침으로 진짜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해 나갈 삶으로 준비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견물생심, 이 세상에 썩어지고 그리고 더러워질 것들에 눈이, 시선과 마음이 빼앗겨 있고 매여 있는 한 우리는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명을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과 소경의 상태에 처하게 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시련이 무엇을 준다? 때로 이 땅에 쌓아둔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숲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진짜 한낱 먼지와 같을 뿐인 인생이구나.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이 없구나. 적어도 하나님 믿는 바 하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진짜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헛된 욕심들을 내려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앞서 말했던 것과 연계가 되는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기 원하는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련이요, 우리로 하여금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존귀와 면류관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시련을 겪을수록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땅이 아니라
이 땅 현실 세계 너머의 영적인 것들을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센서가 그렇게 작동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요,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지만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종교적인 힘을 의지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찾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현실 세계의 것들에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이게 답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신앙이란 걸 붙들기 시작해요. 저희 집은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그렇게 표현하기를 거의 반무당 같은 느낌이었다. 우리 어머니가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겠지만 온갖 신령하다는 절이란 절은 다 찾아다녀 본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점집도 가보고요, 굿 하는 데도 가봤어요. 굿 영어 굿 말고요. 굿 알죠? 무당들이 작두 타고 하는 그런 거 막 뭐 뿌리고 돼지 머리 잘라놓고, 그런데 진짜 많이 가본 것 같아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그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 엄마가 진짜 힘들구나. 인생이 힘들구나. 제가 왜 울컥했냐면 엄마 생각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청년들 인생도 똑같습니다. 왜 사람 의지할까? 왜 저렇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현실에서 힘들어할까? 너무 힘드니까 그거라도 붙잡고 싶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겪을수록 사실 그 시련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본성적으로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대상을 정말 명확히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순교의 믿음까지 가고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전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를 향해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 오늘도 달려간다. 그러면서 그가 매맞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그리스도인의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는 걸 무서워하지 않고, 그가 끝끝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이다. 제가 아내와 종종 그런 얘기들을 해요. 할 때가 있어요.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셔야 된다. 주님 빨리 오셔야 된다. 왜 그런 얘기 하냐면, 왜 힘들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직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저 이 땅에서 아직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확신컨대 주님이 오실 그날에 모든 것이 완성될 그날에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고백할 겁니다. 이전의 모든 게 배설물일 뿐이었다. 여러분, 시련은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때론 우리가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정말 붙들고 있던 것이, 내 인생의 반석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겪은 그 시련이 또 다른 누군가 시련을 겪고 있는 그에게 위로를 건넬 수 있는 그런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기도 합니다. 시련이 주는 목적과 유익은요,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분명한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과 유익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그 시련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드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이 땅의 것이 아닌 그 영혼을 사모할 때 우리는 그 시련의 문제를 속히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시련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시련 속에서 지금 어떠한 것들을 발견해가고 깨달아가고 계세요? 아니,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떠한 시련도 없이 어쩌면 그 평안의 때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요, 내일 아침, 아니 오늘 밤 당장 큰 시련이 찾아온다 해도 아무것도 이상할 게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너무나 지독히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오랫동안 그 시련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시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이 그 기회예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다른 썩어질 것들 붙들지 말고 우리에게 풍성한 긍휼을 따라 그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이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모든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시련이 모든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어떠한 인생은 그 시련을 통해서 진짜 정금과 같이 빚어지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